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땅에는 대단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민주화 운동에 뜨거운 열망을 담아서 한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시집은 베스트셀러가 됐을 겁니다. 그 시의 이름이 타는 목마름으로, 저자는 김지하, 저 목포 출생의 김지하 씨입니다. 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신새벽, 밤새도록 데모를 하다가 드디어 새벽이 밝아옵니다. 신새벽, 뒷골목에서 너의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른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밤이 새도록 데모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뒷골목에서 민주주의라는 그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갈망했다는 거죠. 아직 동트지 않는 골목, 뒷골목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루라기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가슴 속, 내 가슴팍 속에 깊이 새겨지는 너의 이름, 네 이름의 외로움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당시에 데모를 했던 사람들이, 그 데모대를 진압하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발자국 소리가 나고 호루라기 소리가 나고, 그래서 어딘가에 몸을 좀 피해달라고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데모대 진압군들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시는 이렇습니다. 되살아오는 끌려가는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노여움의 나무 판자 위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자, 당시는 군사 정권 시대였습니다. 자, 남한과 북한. 자, 남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에는 김일성 주석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독재를 벌였습니다. 그때 이 땅의 지성들, 그리고 20대의 젊은 청년들, 이 땅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는 자유였습니다. 당시는, 지금은 대통령을 패러디한 그런 코미디가 나와요. 당시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이상한 노래가 나오면 바로 금지곡, 고래사냥 다 금지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들의 가슴 속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쫓고 쫓기고 맞고 때리고 울고 신음하는 소리들이 골목에, 학교에 놀랍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피를 흘리면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자정부터 신새벽까지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했던 민주주의. 자, 당시에 그토록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 70년대, 80년대를 지나고 드디어 이 땅에 그토록 갈망하던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금은 코미디에서 대통령을 아무리 패러디해도 감금되지 않습니다. 어떤 노래가 나와도 금지곡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타는 목마름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는 이루었는데,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민주주의는 이루었는데 나라는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중은 오히려 도탄에 빠졌습니다. 보십시오.
정치는 무능력과 무책임이 한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어느 하나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이루어졌는데 민중은 오히려 더 도탄에 빠졌어요. 경제적으로 빈부의 격차는 너무나 심해졌고 청년들이 지금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데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 자리를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접어든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은 30년 전, 40년 전보다가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그토록 갈망했는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인생에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병약해서 건강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쓰고도 남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성에 대한 목마름, 보세요. 이 땅에 목마름이 없는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목말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무언가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면 더 이상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나라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멀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눈앞에 환히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도탄에 빠져있는 이 민족이 언젠가 돌아올 것에 대한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보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아멘. 이 땅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구나. 아멘. 이사야는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에게, 목마른 모든 인생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듣고 계십니까? 아멘.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물질의 목이 마르든 명예의 목이 마르든 건강의 목이 마르든 무엇인가 목마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아멘. 직장이 없는 사람, 직장에 대한 목마름, 병약한 사람, 건강에 대한 목마름, 가난한 사람, 돈에 대한 목마름. 그러나 돈이 해결된다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장이 해결되면 또 다른 직장. 여러분 아파트를 한번 사봐요. 25평 아파트 샀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봐요. 32평 샀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또 목이 말라요. 45평. 여러분 45평에 살면 목이 안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이 땅의 물질적인 것, 이 땅의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와, 쓰고도 남는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쓰고도 남는 돈이 생기면, 없어서 문제긴 하죠. 생기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타는 목마름, 여러분의 인생의 이 타는 목마름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아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입니다. 이 타는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은혜 받아 주시겠습니까? 아멘. 고개 다 들어 주실래요? 아이 컨택을 합시다. 아이 컨택. 할렐루야. 아멘. 눈과 눈을 마주하고 아이 컨택. 아멘. 아멘. 이 타는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첫 번째,
목마름의 본질을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목마름의 본질. 아멘. 아멘.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목마름의 문제를 다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권력이 없으니까 권력을 잡고자 합니다. 명예가 없으니까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서 이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니까 건강을 해결해서 이 병약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또 청년들은 이성을 찾았어. 그래서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은 권좌에 올라도, 아무리 높은 명예를 얻어도, 아무리 헤라클레스 같은 건강을 얻어도, 아무리 아리따운 이성을 얻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을 때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지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절대로 이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목이 말랐는데 채워졌는데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던가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의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5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 정말 너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양식도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 그것을 위해서 왜 그렇게 수고하느냐. 권력 그거 얻는다고 목마름이 해결될지 않느냐. 물질의 문제 그것이 해결된다고 너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성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가장 대변해 주는 최고의 샘플되는 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느냐? 자, 보세요. 남편을 갈았습니다. 여러분, 소는 사가지고 와서 마음에 안 들면 보내버리고 또 다른 소를 살 수 있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보내버리고 또 다른 소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보내버렸어. 또다시 마음에 안 들었어. 또다시 보내버렸어. 그러기를 5번을 보냈어.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팔자 센 여자, 이 여자의 목마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너는 지금까지 수없는 남자를 가르고 세상에 그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목이 마르지 않니?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바깥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물질을 벌어서 되는 게 아니다. 권력을 얻어서 되는 게 아니다. 명예를 얻어서 되는 게 아니다. 남자를 가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주는 물, 그 물은 그 속에서, 너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목마름의 문제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목마름의 문제는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육신적으로 아무리 채워도 목마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밖에서부터 아무리 들어가도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이 주는 영생의 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가 채워지지 않고는 여러분 평생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목마름, 그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 이 수가성에 이 여인처럼 목이 말랐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 이 여인은 쟤하고 나이가 똑같아서 더 애틋해지더라고요.
영국의 찰스 황태자비, 다이애나. 자, 이 사람은 머리 손질하는데 5,400달러, 몸매 관리하는데, 의상 구입하는데 87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억 5천만 원. 7억 5천만 원 몸매 관리하는데 7억 5천만 원. 왕세자비 대단한 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무지 목이 말라서 거식증에 시달립니다. 먹고 토하고 먹고 거식증에 시달립니다. 끊임없이 남편과 상관없이 애인을 계속 바꿉니다. 그래도 목이 말라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영락없는 사마리아 여인과 동일하죠. 그런데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 여자는 불행하게 그의 인생을 엔딩합니다. 그의 인생을 끝냅니다. 그녀가 몰랐던 게 뭘까요? 돈이 없었나요? 직위가 없었나요?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등장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목이 말랐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여, 그런 물,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 물을 내게 주사. 할렐루야. 아멘.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험악하고 매정한 세상에 이 여인이 안식할 곳은 그 어디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면 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나 부끄러워서 그냥 얼굴 들고 못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는 낮 12시가 되면, 정오가 되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오침을 합니다. 오침하는 시간, 남들의 눈길을 피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녀의 목마름의 문제를 알고 찾아갔던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에 이 여자가 말하는 겁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 본연의 갈증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예수님은 그녀를 알고 그녀도 예수님을 알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그 목마름의 생수를 공급받고, 할렐루야. 아멘.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만났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 그토록 평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를 만났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자, 시편 42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편 41편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가 고라자손이 쓴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말이죠. 압살롬, 자기의 아들이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시인데, 훗날에 고라자손들이 이것을 편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은 본래 누구의 시냐? 다윗의 시예요. 자, 이 다윗이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함께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그 많은 동지들이 젊은 압살롬에게로 다 쏠려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얼마나 마음이 분하게,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봐요. 함께 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동지들이 다 다윗을 배신한 겁니다. 다 압살롬에게로 간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으로 배신감, 인간적으로 분노, 그것보다가도 무엇에 목이 말랐느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시편 42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면 기절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분노해야 돼. 억울해야 돼. 아니 내 아들이 그럴 수 있어. 아니 나와 함께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저 동지들이 그럴 수 있어. 분노하고 억울해해야 돼. 그런데 다윗은 그런 분노, 그런 억울함, 그런 배신감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갈급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여러분 사슴이라는 동물은 이렇습니다. 물을 하나 마실 때도 경계를 다 합니다. 경계를. 그런데 그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어떠냐 하면 가뭄이 들면 수분이 다 증발돼 버립니다. 수분이 다 증발된 상태에서 가장 수분이 없을 때 애타하는 동물이 어느 동물이냐면 여기 사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은 물을 찾기 위해서 막 발버둥칩니다. 이때는 항상 경계 태세를 하는데 경계까지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발버둥을 막 치다가 이 사슴에게, 여러분 신기루라는 게 있습니다. 신기루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는 없어. 그런데 그게 있는 것처럼 보여. 사슴의 눈에 신기루 같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저기에 물이 있구나. 그래서 사슴이 가서 땅을 막 앞발로 막 파는 겁니다. 앞발로 파다가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구덩이에 목을 쳐박고 죽어갑니다. 자,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런 광경을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목이 마를 때 사슴이 시냇물을 얼마나 갈급하게 찾는지. 그래서 목이 마른데 시냇물이 없으니까 신기루 같은 것이 나타나서 땅을 막 파다가 거기에 목을 꼬로박고 죽어가는 모습을 다윗은 수없이 봤습니다. 그처럼 지금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그렇게 배신했는데, 동지들이 다 배신했는데 그 억울함, 그 분노, 그 배신감에 대한 마음은 1도 없고 무엇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다윗인 것이 그냥 다윗이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 목이 마릅니까? 누가 조그만 한 소리 하면 그걸 억울해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이 배신했어요. 그 동지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그 배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갈급함, 무엇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아멘.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갈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워올까? 아들에게 쫓겨나서 왕위를 찬탈당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있지만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워올까? 사람들은 지금 내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아들이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를 드릴 때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보십시오. 주를 섬겨. 여기서 섬겨가 뭔데?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금식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금식하고 예배 한번 들어봐요. 놀라울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릴 때 보면 점심을 실컷 먹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말이죠, 예배를 드릴 때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드러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본질적인 목마름은 뭔데?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아멘. 영혼의 목마름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이 타는 목마름을 두 번째 무엇으로 해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채워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사야서 55장 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해줘.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겁니다. 아멘.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을 들어야 영혼에 채워지고 말씀을 들어야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3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살리라. 아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본질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아멘. 아파트 사는 거 아니다. 병약한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다. 아멘. 무엇이냐? 영혼의 문제다. 아멘. 그러면 이 영혼의 갈급함은 무엇으로 채우느냐? 말씀으로 채운다. 아멘. 잠시의 쾌락, 잠시의 기쁨, 잠시의 만족.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좌절, 더 큰 실망을 안겨준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풀은 마른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풀은 마른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이 만들어오는 인생의 영화는 꽃과 같다. 꽃은 시든다.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멘. 동양이든 서양이든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여러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 뭐라고 말해? 에너지의 공급 없이는 무한능 동력을 얻을 수 없다. 자, 자동차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전기차가 나왔어요. 전기차든 말든 충전하지 않고 자동차가 갈 수 있나요? 주유소에 가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자동차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 방전이 다 돼버리면 통화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동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사람도 먹지 않으면요. 여러분 먹지 않으면 그냥 처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영혼은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건강한 것은요 먹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먹었기 때문에 활동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죠.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아니 새참 먹고 중간참 먹고 밤참 먹고 잘 먹죠.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다 안 그렇다? 예, 그렇다. 예. 새참에 중간참에 밤참에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먹어대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배려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듣고 보니 과격하게 듣고 보니 내 이야기로구나. 내 이야기로. 여러분 한번 봐봐요. 예? 이 자리에 계신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가 밥 안 차려주면 눈이 그냥 돌아갑니다. 예. 3일만 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의 육체는 3일도 못 굶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일주일에 한 번 딱딱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이 자리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식사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는 음식을 먹지 않고 20일 견딘다 그럽니다. 20일. 거북이는 음식을 먹지 않고 500일을 견딘대요. 뱀은요 800일을 견딘대요. 사람은요 12일밖에 못 견딥니다. 많은 동물들 중에 가장 연약하게 지었습니다. 12일만 못 먹으면 그냥 죽어요.
개, 거북이, 뱀 보다가 연약합니다. 우리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음식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갈급함은요, 말씀이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갈급함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영혼의 문제다. 그 영혼은 무엇으로 채우느냐?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 타는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나? 날마다. 따라서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한 번 더. 날마다. 날마다. 은혜로. 은혜로. 뭐로? 은혜로.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아멘. 다윗과 약속한 확실한 은혜가 뭔지 압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네 몸에서 네가 누군데? 다윗입니다. 네 몸에서 네 첫 번째는 솔로몬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하 7장 16절 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위는 시드기야로서 끝납니다.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누구를 두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다윗의 언약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왔다는 겁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이, 예수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확실한 은혜는 뭘 두고 말하느냐? 예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공로,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국에 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가운데 맥베드라는 4대 비극의 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맥베드의 부인 역할을, 이 젊은 나이에 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로 떠올랐습니다. 명배우로 떠올랐습니다. 모든 인기, 박수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명배우였던 그녀가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연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연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인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혼자 방 안에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합니다. 혼자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막 몰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어디를 길을 가도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 명배우가, 그렇게 인기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는데 갑자기 성경이 읽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28장에 탁 왔는데 28장을 읽는데 갑자기 야곱이 베델의 들판에서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서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광경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자기에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배우의 자리에서 인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내 마음속에는 우울증이 와서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데 내 인생의 위기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그 고통의 심연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라 플라워 애담스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날 밤에 펜을 들고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시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녀가 그날 밤에 이 시를 썼습니다. 후일에 이것이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목마름의 절정에서 건강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토록 그 갈증 속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왜요? 목마른 우리 인생의 생수가 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시인이 이르대요. 봄은 아지랑이를 타고 온대요. 여름은 소나기를 타고 온대요. 가을은 고추 잠자리를 타고 온대요. 겨울은 코끝을 맴도는 시린 찬바람을 통해서 겨울이 온대요. 수돗물은 수도 배관을 통해서 오고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목마름은 무엇으로 해결되는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흐르는데 막대기를 대보세요. 전기 흐르지 않습니다. 전기에, 전선에 여러분 생으로 한번 대보세요. 전기가 흐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는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아무리 채워도 더 목마를 뿌립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갈급한 모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